혹시 여러분들 병원에 가셔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누구누구님, 이제 한 달뿐이 안 남으셨네요 라는 말을 들으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처음 반응은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가서 내가 과연 그렇게 죽을 만한 병인가를 확인하게 되죠.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생기는 감정이 대부분 분노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못 견디는 거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화가 난대요. 그리고 화나는 분노의 감정이 다 표출되고 나면 체념한다 그럽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인 이후에 삶의 양태가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될 대로 제대로 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더 빨리 죽음을 재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삶을 아름답게 정리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화해를 청하기도 하고 자기의 재산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해보지 못한 것, 아내나 자녀들과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에녹이 제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냐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해요. 이게 정말 특이하지 않아요? 여러분 애를 낳는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나요? 애 낳는다고 심경의 변화가 크게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딱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드셀라를 낳은 게 어떤 의미이길래 과연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무려 300년을 동행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은 그 뜻의 의미는 보낸다는 거예요. 보낸다. 하나님이 뭔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홍수를 보낸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요. 즉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에녹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가 일어날 거야.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서 심판의 경고, 세상의 종말을 경고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 그러고 그 자녀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올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마 이 에녹의 시대는 삶이 굉장히 많이 번창했을 시대로 보여져요. 그리고 죽음이란 건 까마득하게 느껴질 시대.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이 7, 800세는 기본으로 살았거든요. 지금도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은 죽음이 머리에 안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 짧은 인생에서도 30세 때는 죽음이 안 떠오르는데 여기 무드셀라 낳을 때가 60세예요. 그런데 보통 그때 죽음이 800세, 900세라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을까요?
전혀 생소한,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고 아들의 이름은 보낸다라고 지어라. 그리고 내가 그 아이가 죽을 때 이 땅에 홍수를 보낼 거야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들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에녹은 부인하지도 않았고요, 분노하지도 않았고 체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씩 창조해 나가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록하죠. 정말 선하게 그 기능이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서 그 어떤 부조화도 불편함도 없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바가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아주 굉장히 뜻밖의 사건이 발생해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그대로 되니라.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그대로 되지 않은 일이 발생했고 그것은 단순히 불편함과 부조화를 초래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역동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리고 창세기 5장까지 4장 이후에 3장 이후에 벌어지는 그 사건을 보면 그 사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아담 이후에 기록된 이 족보와 또 다른 하나의 인간의 족보를 쫓아가 가인의 족보를 쫓아가 보면 가인의 족보는 인류 문화가 발전돼 나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살기 좋고 문화적으로 번성하고 풍요로운 시기를 성을 쌓고, 그런데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홍수를 통해서 모든 지식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을 멸하겠다는 그 경고를 통해서 에녹이 받아들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고 에녹이 한 일은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굉장히 유효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마치 중립지대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것, 중립적인 지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세상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유보하는 게 아니라 거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외에는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든지 아니면 세상과 동화되든지 이 두 가지 외에는 그 어떤 사각지대나 중립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선택해야 됐던 거예요. 계속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거부하고 세상의 인류의 문화를 따라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경고,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든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녹은 결정을 한 것이죠. 어떻게요? 세상에서 동화되던 세상의 방식을 따라갔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은 일시적인 순간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돌아갔다 다시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왔다. 이런 회개의 반복적인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를 표현하면 일관되게 쭉 300년 동안 끊임없이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집에 가시면 어느 정도 지속이 되시나요? 어느 정도 지속이 되시죠?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은혜 받으시는 분들에게 좀 자중하시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 받으면 다 용서가 될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막 내가 막 눈에 보면 막 원수 같고 막 화내 그 사람도 찾아가서 내가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참으시라 그래요. 제발 좀 부탁인데 그 사람 만나면 은혜가 솟는 게 아니고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선 그런 피할 만한 곳은 피해 가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를 유지하지를 못해요, 잘. 그래서 보통 집에 가면 은혜 받은 날 꼭 화나는 일거들이 눈에 막 띄어요. 애들도 막 날뛰질 않나, 안 그러던 남편이나 안 그러던 아내들이 막 시비를 걸지를 않나.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욱하는 감정을 못 이겨서 화를 내고 후회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게 우리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일관되게 쭉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게 제 궁금증이었어요.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에녹처럼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도전을 받았으며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매일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을 무드셀라를 통해서 찾았습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홍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눈에서 안 보이면 에녹의 심정이 어떨까요? 에녹은 온통 신경이 어디에 가 있어요? 무드셀라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초시계를 무드셀라를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이 애가 죽는 그때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그 경고가 계속해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매 순간마다 계속 내 머릿속에서 울려진다면 아마 어떤 나를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 상황과 환경들이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넘어가려 그럴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런 환경들, 화나게 하는 환경들, 어려운 고뇌의 환경들을 만나면 그 말씀들, 내가 결단했던 그 말씀들이 다 잊혀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죠. 그런데 에녹은 무드셀을 통해서 같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매일, 매 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에녹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고 도전받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한 것을 조금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는 그 일을 계속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잊혀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가 사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내 욕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서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본래부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족속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는 유전자를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아십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해 보셨습니까? 연애 때 사랑하고 결혼 때 사랑이 같으신가요? 연애 때 사랑했던 것과 결혼 때는 많이 달라져요, 그죠? 결혼 때는 조금 더 의지적이 되어야 되지 않던가요? 안 그러세요? 그런데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억지로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닌가요? 우리는 이 부분에 굉장히 속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사단장이 관사 지키는 병에게 야, 가서 물 떠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사병이 물을 떠다 줬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그 관사병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물 떠온 행동을 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안 하시게요? 물 떠오긴 떠왔잖아요. 근데 그 관사병의 의지인가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정권하고 의지를 착각하시는 거예요. 의지가 없다는 얘기는 행동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사병이 물을 떠왔다는 얘기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게 명령이건 명령이 아니건 그가 행동했다는 것은 그 의지가 발동한 거예요. 긍정적인 쪽으로 발동한 거죠. 근데 왜 자꾸 우리는 그게 의지가 아니라고 착각했냐면 결정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원래 결정권은 누구만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권을 탈취했죠.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여러분, 오너가 결정을 해요. 오너가 결정권을 갖고 있죠. 그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밑에 말단이 내가 결정권을 갖고 행사를 하면 내가 이 회사를 잘 이끌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오너는 어떻게 결정해요? 이거는 부패한 오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극히 정직하고 상식적인 오너라면 자기 회사와 자기 직원들을 위해서 수많은 환경과 상황과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그 회사와 그 회사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지 않을까요? 그걸 회사원이 알아요? 모르죠.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도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결정하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결정을 찬탈해서 결정을 가진 결과가 뭐예요? 앞날 한 큐도 못 보는데 어떻게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 결정이 가장 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결정하시다면 그 결정이 여러분 자녀에게 최선이라고 100%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하죠. 자기가 하면 그게 최선인 것처럼. 자기 삶 자체도 책임지지 못하는 인간이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자기 눈으로 보는 것,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렇게 방향을 돌리자.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놀라운 말씀이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아담과와는 하나님이 그를 내어보내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내어보내시는 삶에서 이 에녹은 다시금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삶으로 전환되고 있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이 짤막한 한 절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음이 그 삶의 마지막에 찾아왔는데, 에녹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가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소망이 뭐냐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는 거였고, 하나님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었는데, 그 소망이 오늘 이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왔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잊혀졌던,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됐던 그 생명들, 그거를 에녹이 누렸다라고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생명을 차단당했어요. 그리고 생명의 가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버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인간은 생명의 지배가 아니라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가 지배하고 죽음이 지배하는 그곳은 생명도 없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물들과 똑같은 문화적으로 봉성하고 자기의 강함들을 자랑하는 약육 강식의 시대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죄가 지배하고 죽음이 지배하는 그곳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곳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이후의 그 모든 사람들이 소망했던 생명의 모습이 희미하게나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생명나무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유는 죄 있는 채로 죽음 아래서 생명을 취할까, 그것이 병립될 수 없는 것이기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자그마한 힌트 하나를 얻습니다. 즉, 사람에게 생명이 허락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구원하기 위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해야만 이루어지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창조 이후 타락한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을 누리고 죽음을 보지 않는 삶, 그 삶이 분명히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삶을 통해서 그 길로 나아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육신이 연약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림으로 자기 세상을 구축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자기 나라를 세우기에 급급했고, 결국 그 나라는
강성하고 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의 나라였고 죽음의 나라였고 죽음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했던 나라였음을 성경은 세계 역사는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대하면 뭐예요? 아무리 천황 같으면 뭐예요? 그곳엔 죄가 넘쳐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이 그곳에서 넘쳐났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자기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므로 자기를 죄에서 씻으며 부정한 데서 정결한 곳으로 나오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지키는 그에게 생명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주어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에녹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았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에녹같이 죽음을 보지 않는 그런 삶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죽음의 지배 아래 묻혀서 죽음 속에 끝나는 삶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단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삶이 우리의 삶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배 때만, 말씀을 읽을 때만, 주일에만, 예배하는 그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어디에서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멀뚱멀뚱 보세요? 아닌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나요? 아닌가요? 대답 좀 해보시라니까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그거 안 되시면 오늘 밤새고 처리하세요.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죄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이기는 에녹과 같은 생명을 소유한 사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남는 게 이거예요. 그럼 에녹같이 우리도 매 순간순간마다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매번 결단하면서 죄를 극복하고 이기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라는 문제가 남는 거죠. 그 점에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받아봤듯이 우리는 그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늘 일깨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종말론자들이라고 말해요. 즉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언제 올지 모르는데 깨어있어야 하면 준비된 삶을 살아야만 도둑 맞지 않듯이 우리가 깨어있을 때 도둑놈들이 함부로 담을 넘어올 수 없듯이, 왜?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때가 우리 때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물론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제가 죽는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전부 다 우주적인 종말 외에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 개인적인 종말은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사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냥 내 맘대로 사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 예배당 모여서 무조건 기도만 하자, 말씀하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내가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싶지 않겠어요? 주님 보시기에 내가 주님 앞에 말할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말씀대로 행동하고 오늘 말씀에 결단하는 삶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에녹과 같이 세상에 동화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만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온 요한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숙제를 다 한 아이들만이 선생님이 오는 게 기뻐요. 왜냐하면 자랑할 게 있잖아요. 근데 숙제를 안 하면 선생님이 오는 게 겁나죠. 여러분들, 예수님 주님 오실 때, 아니면 내가 주 앞에 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된 사람만이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이 땅에 사는 게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누리는 게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게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주님 만나는 게 훨씬 어렵지만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거야, 이런 말들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만나는 게 좋지만 내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내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을 뿐이지, 나는 주님 만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며 주의 교회를 섬기며 나에게 맡겨지는 가정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 가정들을,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세워갈지, 내가 없어도 그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바르게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신뢰해서 그 경고를 받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그날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증거를, 증인으로서의 역사를 충실히 감당해서 주님 오신 날을 소망하며 마라나타를 기쁨으로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